감사합니다. 서러움과 슬픔과 고통에 무서움과 두려움에 쌓인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내가 평안하다 할 때에 딴 곳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걸 알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라. 내가 잘 먹을 때에 못 먹는 자들이 있음도 알고 모두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있어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없어서 못 먹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니라. 병들어서 아파서 고통 속에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당한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음에 이러한 것들도 생각해서 기도할 때에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혼을과 죄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중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 때가 있고 놔줄 때가 있고 또한 치료해 줄 때도 있으니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기 원하노라. 인도하노라 에세이세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할 수가 있사오니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또한 기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디에노라노 에세이세이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이니라. 해야 할 것은 많으나 뭔지 모르겠고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루고 가르쳐달라 하고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위시아나노라 루에세이세이세이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고 싶지만은 이미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니라. 구렁텅이라는 것은 함정을 파놨는데 거기에 모르고 빠진 자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이 너희가 스스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너희가 스스로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니 그것 때문에 항상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한 용서하라는 것이고 구하라는 것이고 구하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고 너희가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디웨노로를 에세이세이서 오늘도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버지께서 다 하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 2절입니다.
건전한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가 지나는 집으로 들어가나이다. 손들고 하는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때를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치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갖가지 죄에서 그 모든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격쪽으로 하셨고 기도회에서 나온 말씀처럼 네가 회개할 때에 죄의 구렁텅이 즉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이 나를 구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야지만 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속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이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몸주들이라. 그래서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으려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부터가 원수가 너에게 주는 그릇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검토해주세요 하라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시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말씀 그대로 건져낼 자 없다 하시는데 어떤 교회 속에 속해 있는 거 감사하시고 그래도 기독교에 있을 때는 온실의 하수처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많고 근데 일을 하러 가거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해서 갔을 때 세상으로 조금만 나가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다 하시고 그 저에게 적용하면 그렇고 또 시작기도 때 나온 것처럼 저는 평안할 때에 다른 어느 곳에서는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마시고 굶거나 얼어 죽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은 정말 건져낼 자가 없다 하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잘못 산 걸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저에게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시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기도 말씀과 같이 어떻게 기도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물어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예수님께서 있는 대로 하되 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하셨고 또 지금 너를 건질 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찾으라고 하셨고 또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물었을 때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스스로 건져낼 수 없다 하시고 고통에 쌓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너를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이대로라고 그러시고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아까 기도 내용에 나왔을 때 있어도 먹지 못하고 없었어도 그 고통을 제가 다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기도 내용을 듣다가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또 그런 일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건져낼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뭐 먹을 때 내가 먹을 때 못 먹는 사람을 기억하고 네가 평안함을 누릴 때 좀 불안하고 슬프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갖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도 일일이 이루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또 듣고 잊어버리고 또 한 번 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고 굶었지만은 지금은 기도원에서 없어서 못 먹는 일은 없거든요. 반찬이 한두 가지가 있으면은 입에 안 맞아서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없어도 한 10가지 이상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찍어 먹어도 10숟가락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허락이 안 돼요. 이걸 먹어도 입이 쓰고 저걸 먹어도 입이 쓰고 그래서 그냥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지만은 요즘 앞에는 며칠 전이에요. 참 더럽게도 맛없네 그랬어요. 어떤 걸 먹어도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극하고 나니까 이제 밥맛이 돌아오는 거라. 그건 뭐냐니까는 어떤 때는 내가 못 먹을 때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도 또 기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 아프면은 다 밥을 못 먹잖아요. 입맛이 쓰니까 아프다는 거는 첫째 어딘가 아프면은 몸에 열이 나요. 열이 나면은 밥맛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제일 밥맛 없는 게 어떠냐니까 몸에 열 날 때, 또 몸에 열 나는 중에서도 장에 열이 나면은 음식을 전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장주부사 걸리면 죽어요. 장이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을 따끈한 물을 먹으면은 목이 아프기 때문에 안 되고 약간 미지근한 물을 먹어서 장을 좀 풀어주면은 다시 몸이 조금 회복이 더 빨라요. 근데 장이 열이 나니까 자꾸만 찬물을 먹거든요. 찬물을 먹으니까 죽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면은 아는 것도 듣고 보고 배워야 되는데 듣고 보고 배운 것도 그 시에 내가 생각이 안 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억나게 해달라, 생각나게 해달라, 아니면 말씀해달라. 우리는 이방 사람들은 생각나게 해주면 되지만은 말해달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어보면은 말씀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왜 이랬습니까? 이럴 때 어떡할까요?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쫙 물어버리면은 답을 안 하시고 하나씩 물으면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없어서 못 먹을 때는 서러워요. 근데 있고도 못 먹으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 나요. 그래서 있고 못 먹는 것이 더 많이 나와. 그냥 없어서 못 먹으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 없어. 그냥 서러운 것뿐이야. 배가 고프니까. 근데 놔두고도 못 먹을 적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오지.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후회가 나고 던지고 싶고. 그래서 있으면서 못 먹을 때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듣고 나면은 이런 증상들이 어째서 오는지, 그때에 여러 가지가 올 적에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밥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못 먹을까? 그랬을 적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밥맛이 없습니까? 왜 못 먹습니까? 내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 하면은 내 것이라 할 때에 내 것이라는 것은 내를 놓고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다 사명자다 보니까 남의 것도 나한테 온다고요. 근데 이미 나한테 있어서 오는 것이 또 있어요. 없는 상황에서 남의 게 나한테 오는 게 있고 내한테 있어서 덧방치기가 되는 게 있어요. 내게 죄가 있으므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이제 조금 아픈데 와가지고 이제 더 죽이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아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자신이 자기가 알고 있어야만이 그때그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건져낼 자 없자를 건져낼 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나한테 어떤 문제 내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첫째는 내가 죄가 있어서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회개하고 어떤 때는 처음에 바로 이게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그러면은 남의 거라 그럽니다. 남의 것이면은 그 기도를 했을 적에 빨리 없어져요. 근데 이미 내한테 있는 죄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라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빨리 치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것부터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뭐 때문에 이런지를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나서 남의 거를 놓고 기도하면은 내 것도 치료되고 딴 사람 것도 치료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으니까 내가 죄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힘드는 건 내가 힘들고 내가 죽겠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곤란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말씀 들을 때 생각하고 기억하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나한테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죄의 싹슨이 싹이라는 거야. 작은 싹이지만은 콩나물도 모든 것이 싹이 나가지고 크게 나무가 되거든요. 제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건 싹이 터가지고 나무가 된 거예요. 싹이 터서 그것이 자라나서 싹이 틀 때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나면은 촉촉하고 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어요.
습기를 먹고 붉고 부르면은 그 다음에 촉이 올라와요. 처음에 움이 이게 딱 벌어져 가지고 촉이 올라오는데 촉이 올라올 때 뿌리가 있냐? 뿌리가 없습니다. 그냥 물만 먹고 얘가 움이 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잎이 이제 한잎이 쏙 이렇게 나올 적에는 한잎 나왔을 때는 지금 아직 뿌리가 안 베긴 거예요. 잎이 2개가 나오면은 뿌리가 하나 베겼다는 거예요. 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콩나물 보면은 잔뿌리가 없잖아요. 콩나물은 잔뿌리가 있으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가만 놔두면은 밭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물을 안 주면은. 그래서 물을 콩나물 공장에서는 시간 맞춰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주면 이게 바짝 마르니까 뿌리가 막 내리는데 뿌리가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걔들은 살고 싶어서 목말랐어. 그래서 어디에요? 저 무슨 우천동 갔을 적에 거기 가서 그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바위가 한 이 정도로 컸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컸는가 이랬는데 근데 그 위에 복판에 나무가 하나 나가지고 그 나무가 거기서 자라요. 자라서 이 뿌리가 사실은 그 나무가 뿌리가 그렇게 긴 나무 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뿌리가 이 돌을 쌌어요. 뭐 때문에? 물 찾아가 아니라. 거기는 그러면은 도로에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 거기는 고산 제일 꼭대기이기 때문에 습도가 안개가 많이 껴요.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자주 와요. 그러니까 땅의 물을 먹고 얘가 자란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뿌리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이게 그럴 때는 뿌리가 굉장히 얘가 빠르게 자랄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예요.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돌을 전체를 싸고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야 비가 와도 물을 먹을 수 있는 물 내려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얘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 원장이 이렇게 자꾸 살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보면은 안 본 사람은 몰라. 나무가 컸는지 자랐는지 죽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나무가 어떤 게 안 자라고 어떤 게 잘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잡목이라는 것은 잘 자라서 잡목이라고 해요. 이름은 다 따로 있지만. 근데 제일 안 크는 게 뭐냐면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제일 안 커요. 근데 분재하는 것도 소나무 분재가 제일 힘든답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죽으면은 노라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파란 데서. 그러면 그 한 나무 죽은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기도했어요. 저 나무 안 죽게 해달라고. 저거 살려달라고. 왜? 그게 어느 정도 컸다 하더라도 그게 몇십 년 커야만이 돼요. 이제 소나무, 모든 나무가 다 그래요. 모든 나무가 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다니니까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이 가지가. 이게 1년 동안에 자라는 것이 그게 지금 봄에 쭉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꾸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쯤 가면은 굳어지는 거야. 왜? 바람을 이겨서 하니까. 안 그러면 그냥 키만 크면은 부러져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월요일 먼저 주일날 모욕 갔다 오면서 신성교 권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이거 보라고 그 신집사님하고 갔다는가 그랬댔어요. 요게 지금 요거에 작년 1년 동안에 자란 거야. 작년 1년 동안에 컸기 때문에 여기 1년 동안 크고 여기서 지금 봄에 와가지고 다시 솔밥이 생기면서 크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1년 동안 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뿌리에서부터 자라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그대로 있지만은 얘는 이것에부터 자라나는 것이 그래서 소나무는 10년, 20년, 30년 커도 많이 안 큽니다. 잡목은 금방 자라요.
한 2, 3년이면 그냥 숲이 우거져 버려요. 그래서 나무들이 서로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면 큰 나무가 없습니다. 높은 산에 산 꼭대기에서는 소나무가 없어요. 안 자랍니다. 떡갈나무 같은 거, 나무 같지 않는 거, 그런 거. 떡갈나무라는 거는 밤나무 중에서, 아니 도토리나무 중에서 잎이 넓적한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웬일인지 도토리나무도 그 잎이 넓은 거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좁은 거는 없습니다. 좁은 거는 도토리나무가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나는 공부 안 했으니까 못 배우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앞에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땅을 보고 다니냐. 외국에 가서도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먼데 거는 못 보잖아요. 그 가까이 것은 차가 빨리 가니까 안 보이지만도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풀이 있나 없나 그걸 봐요. 근데 똑같은 풀이 있는데 외국에는 땅이 좋고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 때는 한 뼘 정도 자랐다면은 거기는 진짜 한 길 정도 자랄 정도로 1m 이상 막 자라나요. 그 보면은 종류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안 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봄으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외래 종류에 들어오면은 잘 큰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거를 잠시게 잡아 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죽이느라고 애를 먹어요. 정말 잘 커요. 예.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토질에 있는 것들은 잘 자라는 토질에 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잠식해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잘 살피면서 그런 것들이 외래 종류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거를 갖다가 먹어치우는 일이 없도록. 전에 식용개구리라고 큰 개구리가 들어왔죠. 외국제. 개구리가 먹으면 닭고기 같이 그렇게 맛있대요. 저는 먹어보진 않았어요. 닭 키울 적에 그걸 삶으면 기름이 노랗게 뜨거든요. 이제 우리 큰 동생이 그걸 먹었는가 작은 동생 먹였는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걸 먹이긴 하셨는데 그거는 실제 이렇게 바카스 병이잖아요. 그걸 던져줘도 생겨. 달아가지고 던지니까 그걸 생겨. 그러면은 딴 거 얼마나 잡아먹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길러다 갖다 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번식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들을 잡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잡혔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프면은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알게끔 되잖아요. 근데 병이 걸리고 나면은 아파도 모르는 병이 있어. 당뇨. 대구 유권사님이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내 죽거든 먹으라고. 근데 아직 계시는지 연락 없습니다. 어디에 갔다가 있는데 열쇠를 잃어버린 거라. 시큰 얼마나 지나고 난 뒤에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오래 있다가 전화가 왔어. 전화 왔는가 내가 갔을 때인가. 그러면 갔을 때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당뇨가 있어서 그 열쇠가 신발 안에 들었는데 세상에 모른대.
집에 와서 보니까 신발 속에 있더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발에 걸리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당뇨 때문에 그렇대요. 감각을 잘 모르나 봐. 아니 목욕탕 열쇠 알죠? 줄에 달려있고 그게 신발 발바닥에 있는데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그 신발에 발이 들어가냐고요. 더 무서운 병은 문둥병. 문둥병은 팔대기가 떨어져 나가고 왜? 신경이 다 죽어버립니다. 제가 아가씨 때 직장 생활할 때 흑이란 영화를 봤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실제 있었는 일이에요. 바늘을 손에다 찔러도 안 아파.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 난 이래 찔러도 안 아프다. 근데 그게 나병이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록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치료가 됐어. 그렇지만 치료는 됐지만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이라 하는데 문둥병. 문둥병이라는 거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버리면 문둥병이라. 원수가 들어와 살아도 몰라. 자꾸 이렇게 음식을 제가 먹으니까 이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딴 사람들을 딱 보면은 눈으로 보면서 제가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게 거의 다예요. 입술이 이제 턱이 돌아갔거나 그러면은 그거 보고서 눈에 들어오니까 그거 보고 기도하고 얼굴이 좀 비뚤어져도 이제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거 보면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냥 이래 이빨을 씹어 보면은 이가 안 맞는 거라. 이가 안 맞아서 이거 왜 이런가 싶어갖고 이제 한쪽 이 짝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계속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입술을 그리면서 보니까 입술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우회하고 요거하고 요거 맞아야 되는데 맞질 않는 거라. 그래서 이빨을 딱 보니까 이빨이 아래턱이 일로 돌아갔고 위에 게 일로 올라가서 그냥 얼굴에서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이빨은 지금 표가 나는 거라. 이거는 자기들이 이가 안 맞으면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자꾸 이빨이 이상이 있으면 오랫동안 여기 이제 아팠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씹었으니까 그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나중에 강단에 하다가 안 맞아서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강단 올라와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고 무엇을 하다니까 그래서 탁 주먹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그런 것들이 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오면은 그 상황이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몸을 자기가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거 이빨이 이제 한쪽이 이렇게 해가지고 혀가 자꾸 씹히려고 그러거든요. 이빨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좀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좀 있어서 지금 살펴봤어. 그러니까 그런 거라. 그러니까 자꾸만 말을 하면 혀가 씹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의 것도 되지만은 딴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더니 거두지 않아가지고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원수가 나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그냥 다 거둬주시고 아무도 안 맡기더라도 괜찮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이게 나한테서 이게 거둬져야만이 딴 사람한테도 거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싹이 나서 결국은 사망이 내가 아프다. 죽을 수도 있다. 병이 하찮은 병이 우리가 보통 체한 것을 역사롭게 생각하거든요. 체하는 것이 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체하면은 사실은 적게 치는데 큰 병이에요. 체하고 나면 혈이 안 돌아요.
혈이 안 도니까 혈이 잘 돌아야만이 몸이 건강한데 혈이 안 도니까 막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고 애들고 보면은 얼굴이 오석오석 부으면서도 얼굴이 정상이 색깔이 제 정상이 아니에요. 조금 까칠하거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얼굴을 보니까는 체했어. 근데 오라니 안 하고 나 돌아. 그 어른들한테 말하죠. 애들 밥 먹고 나면 덩어리 두들겨주고 밑으로 훑어줘라. 약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려가는데 약을 먹어가지고 잘 안 내려갑니다. 한 번 걸리면. 그래서 한 번 걸린 게 평생 고생해요. 지금 17살 때 체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를 여기서 데리고 와서 기르게 되면은 계속 뭐 젖을 언제 뗄까요? 뭐 언제 먹일까요? 그러면 위가 안 좋으니까 언제까지 먹이지 마라. 한 번 이 배를 버리고 나면은 그건 평생 고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병이 시초부터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있고 죄가 들어오면은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쌓이는 거죠. 하나가 돌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친구를 자꾸 불러요. 왜? 지 혼자 있으면 지니까. 하나가 들어왔다가 쫓아냈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8이 된다잖아요. 7을 끌고 들어온다. 첫 번째 회개했는데 이게 나갔다 들어올 적에는 7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고 성경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있지만은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그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0가지를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1000가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물어보고 가야 돼. 근데 다 저 세상 사람들 보고 물어봐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마술사가 보니까 신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걸 좀 달라. 돈은 못 사고 네가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참 지혜로워서 돈 버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금방 회개하잖아요. 그 죄가 나한테 하나도 안 오게 해달라. 회개해야 되는 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냥 보고는 몰라. 은혜가 있어야만이 알아. 성령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어. 성령 받았어.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죄가 뭔지 알았어. 그런데도 계속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죄 짓는 게 아니고 속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도 올라오니까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짓는 죄는 할 수도 없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들었던 거 생각하고 눈으로 봤던 거 생각하고 입으로 말했던 거 생각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런저런 생각했던 것들이 다 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리같이 듣기 때문에 내가 소리 안 질렀어. 겉으로 말 안 했어. 왜 자꾸 그러냐니까. 나 듣는데 욕 안 했어. 수없이 해도 이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 소리같이 듣는다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에 취할 수가 있다고. 근데 소리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어서 나오는 거라. 마음에 없으면은 밖으로 절대로 안 나와.
마음이 없으면 생각도 없어. 눈으로 보는 거는 보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들어야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다 하면은 그 말이 정말 믿어져요, 여러분들? 네가 알고 있는 건 한 개도 없다, 이 말이 믿어지냐? 이 말 믿어지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자기가 아는 거 한 개도 없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눈으로 보고 배우거나 듣고 배우거나 가르쳐줘서 배웠거나, 흙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없어.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바보는 뭐예요? 지능이 모질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 가르쳐도 안 돼. 정말 믿어져요? 어른들이 얘기할 적에 그냥 옛날에는 소설책 같은 거 보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글을 조금 아시니까는, 한글 정도는 아시니까 책을 많이 동네 다니면서 노인들 방에 들어가면은 옛날에 얘기책이라고 하고 이북말로 고담책이라고 하고 우리 표준어로는 소설책이라고 한다고, 그런 것을 많이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극장에 들어가 극장 구경하듯이 다 기다리는 거죠. 몇 시에 모여서. 그래서 그 얘기들로 한 집에 다 모여 밤참 해먹어가면서 그 책을 읽어주고, 저는 어렸을 때 따라다니면서 들었어요. 미인의 일생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거예요. 들었잖아요. 제가 본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퉁소, 피리 잘 부십니다.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는 굉장히 구성지게 울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우는 거. 근데 우리 집 식구는 아무도 그걸 안 타고난 거예요. 어머니가 시집 오니까 한복이 한 벌 있더래. 그래서 모시고 했더만 아버지 오시라. 아버지가 옛날에는 연극 같은 거를 동네에서 모여서 이제 연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극 할 적에 아버지가 여장으로 이렇게 나갔던가 봐요. 그래서 한복이 있었다. 장구를 치는 사람이 아버지가 춤을 추고 장구를 치면은 장구 치는 사람이 못 이기고, 장구 치는 사람이 아버지가 장구를 치고 자기 보고 춤을 추라면 자기가 못 이긴대요. 참 시대적으로 너무 잘못 났고, 또 오래 사셨더라면 한번 빛을 봤을지 모를 거예요. 우리 오남매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없는가 봐.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찬송 부르면 내가 부르면 틀린다 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 곡조가 뭐예요? 노랫가락이야. 아버지는 유행가가 아니고 노랫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노래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배뱅이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오래 사셨더라면 좀 지금 같으면 녹음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는 재주는 많이 있으신가 봐. 근데 명이 짧았고 또 뭐 그 죄도 나 때문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자식들이 별로 닮은 사람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동생들이 공부한 거는 보면은 또 아버지 그거에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어려서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큰아버지가 이제 무자하셨던가 봐요. 그래 아버지가 3대 독자 됐는데 아버지가 그 큰아버지가 아마 훈장이었던가 봐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큰아버지한테다 맡겨 나누니까 조카를 미워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버렸대요. 근데 올 적에 오면서 전전아 어디에 한번 있으면 그거 다 읽고 오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좋았으나. 근데 이제 며칠 전이죠. 기도할 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다 나 때문에 내 하나 건지려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 하나 건지려고 일로 피랑 가고 절로 피랑 가고 그렇게 하면서 건져냈다. 제가 연가를 부르니까는 나중에 다 부르고 난 뒤에 이것이 너의 애가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빛 날개로 업어냈고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내가 은빛 날개로 너를 업어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듣기는 들으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불 가운데 들은 적도 없고 물 가운데 들어간 적도 없는데 한 보니까는 물에는 2번이나 들어갔어요. 한 3번 빠졌네요. 근데 최초에 빠졌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웃기 그거 튜브 옛날에는 요새 웃기 그게 아니고 튜브였거든요. 다야. 이거를 타고 4명에서 그거 하나를 걸치고 나간 거래. 해운대 바다에서. 그 이제 그 경기에서 넘어갔어. 근데 깔깔대고 웃고 이러느라고 그만큼 나간 줄 몰란 거라. 떠내려간 거죠. 아무도 잡으러 안 오는 거라. 근데 초랑 있는 동생이 지 혼자 수영을 했기 때문에 지는 이거를 알고 손을 저어서 밖으로 나가서 간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겁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겁이 안 났고 얘는 알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용을 쓰고 나왔던지 그날 밤에 얘가 고열이 나가지고 형편없이 아픈 거야.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빠졌으면 너희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건지러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서 나오기는.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고 3번이 생각나는데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것이 이거구나. 그 저수 이제 그 쇼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물이 낙하가 심한 데 되면은 겉으로 보기는 보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물이 깊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수영을 해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낙하가 심하니까 이 복사가 밖으로 나오는 거라. 돌 모래가 밖으로 나오는데 여기를 밟고 들어가면 쭉 들어가 버려요. 그럼 안으로 슉 들어가 버려. 그럼 안에는 깊어. 그래서 이게 죽기를 쉬운 거야. 근데 나는 모르고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있다가 보면서 가가지고 그 맹물에 좀 씻는다고 돈을 주고 해도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짠물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모르고 머리에다가 비누칠하니 머리가 떡탕식이 되는 거예요. 맹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씻는다고 내가 물에 들어갔는데 고깃들을 통해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 피라미들이 그런 데는 큰 고기는 아니잖아요. 피라미들이 달라. 내가 수영복 입고 들어가니까 얘들이 막 와가지고 잼는 거라 자꾸 막. 그러니까 쫓아도 안 가고 자꾸 달라드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밑에 흘러내려가는 물에서 목욕을 했거든요. 그때 그게 생각나는 거라. 나는 그냥 걔네들이 귀찮아서 난 나온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쫓아냈던 거예요. 거긴 또 사람들이 자살한 곳이라. 그래서 은빛 날개를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 은빛 날개가 예수님께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는 이북의 전쟁 속에서 나를 건져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안 나올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는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야. 임신했을 때도
그래 했고, 또 여기서 하면 나가지고도 피를 안 나오려고 지척에 두고도 친정에 못 가는데 먼데 가면 더 못 본다 하면서 안 나오려고 그래. 근데 그때 아버지가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이 사람아 나가면 만난다. 근데 아버지가 예언을 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연평동가 거기 왔을 적에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여기 와서 외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딴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사촌들이 있고 걔네들이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조카들이 있는 것 뿐이지 딴 친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빛 날개로 내가 너를 어보냈다 하는 것은 은빛 날개로 내가 너를 어보낼 때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설명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북에서부터 낳기 전부터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전에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주셨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았지 나를 가리키는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너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소중했습니까?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릴 자가 내밖에 없어서 그래서 건져냈다는데 그 여러분들 믿어져요? 저는 주일날 그랬나요? 언제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왜? 첫째는 아버지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징용 안 보내려고 외정 때는 인재로 숯 굽는 대로 아버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생이 연속이야. 다 버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랬던 것이 8.2 해방되면서 고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38스님 맺기가 이북이 됐죠. 이북에서 농원이라고 또 죽도록 고생했죠. 결국은 나는 안 죽었지만 남동생은 죽었잖아요. 죽고 뭐 걔가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굶어 죽었어. 나와가 넘어와서 그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넘어오니까 몇 년 안 돼서 요기사변 터져. 요기사변 때는 우리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갔어요. 배로 전라도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딴 사람들은 이북에서부터 걸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왔지만은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너를 은빛 날개로 업어냈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꾸 죽이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지금 부정 안 하고 믿습니다. 왜? 딴 사람 안 믿더라도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 구원받는 걸 봤으니까. 뭐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잠자면서 이것들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죄는 다 지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막 나중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가가 넘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그때 천국문 열렸다 할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문 열렸을 제가 빨리 안 들어가면 문 닫힌다. 천국문이 언제든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의 시간들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때는 모르겠고요. 최하순 목사님 어머니 때는 아니 병원에다 저렇게 오래 놔두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천국문이 열리니까 바로 낙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시게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 아버지는 초상때 내내 서가 있는 거야. 왜 안 가십니까? 가니까 나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는 거야. 회개시킨다고 시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무엇을 회개 안 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했더라면은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나는 못 가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뭔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관이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그때 딱 마지막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딱 상하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누웠으면 이 원수가 장로님하고 똑같은 게 딱 거꾸로 눕더라고. 그래서 명령을 해도 안 돼가지고 그냥 놔둬버렸어. 그랬더니 이게 같이 들어가고 또 나중에 죄를 갖다가 싹 다 받아버렸거든요. 그 목사님이 혼자 가가지고 그걸 했는데 싹 다 풀려나가니까 그때서 졌다 이거예요. 뼈 하나까지라도 자꾸 시험을 나가요. 가루 하나라도. 근데 둘만 붙어도 이게 시험을 나가. 그냥 누구 간증 듣고 말하는 거 아니야. 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나갈 때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면은 그것이 100% 죄가 걸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한 번 그렇게 죄 지는 거 회개를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없을 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은 의심하지 마.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려고 하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요. 의심해버리면은 이미 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죄를 자꾸 덮여쓰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예수님께서 건져낼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만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만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구원할 자, 돈이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명예가 구원하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가 예수님을 한두 번만 박았겠어요? 수천 번도 더 박아요. 왜 죄인 개수라고 하는데요? 내가 오겠다라가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을 불렀어. 특별한 은혜라는 거 생각납니까? 믿어져요? 교회 안 댕기고 온 사람은 이 말 몰라. 나는 30년 이상 댕기다고 하는 사람이야.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도 끄집어내면서 여기까지 왔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고 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했으면 어찌 됐겠냐고요. 나야 지옥 가면 그만이야. 그 많은 사람들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구원시킬 때 하늘이 안 보인다고. 이것이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나는 기도했고 그때 올라가는 영들을 봤으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죄 때문에 죽었어. 죽었는데 중보자를 위해서,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몰라서 죽어도 몰라가지고 그딴 짓거리 하고 나한테 와서 괴롭히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이 살아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지 죽어서 믿는 자가 받는 거 없어요. 끝까지 나한테 와가지고 괴롭히잖아요. 죽어서도. 그래서 미워서 구원 안 시킵니다. 너 지옥 가라.
네 나 살았을 때 나한테 해준 거 있어? 근데 왜 와서 나한테 괴롭히노? 네 마음대로 살면 마음대로 죄짓고 그래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왜? 지옥 가라. 그건 안식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 영혼 보내달라고 해라 하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시키고 싶지 않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난 것은 내가 삶으로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댕겨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살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딴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거 이미 다 졌어. 너무 지금 많이 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회개하기 힘쓰고 더 죄지지 않으려고 힘쓰고 예. 묘하고 싫어하고 비방 판단하는 거 모든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안 지려고 힘쓰고 죄 지은 거는 회개하려고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루는 것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나로를 일세에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